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적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지금도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과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자유케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예비해 두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 드릴 텐데 2절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2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바로 이 잠언의 내용을 가지고 새벽마다 살펴보게 됩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잠시 잠언에 대해서 오랜만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구약의 지혜서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보통 읽는 책이죠. 특히 잠언은 지혜가 무엇인지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언약 백성의 세계관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적 질문을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버전으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잠언을 읽으실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잠언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9장 10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근본의 뜻은 원어적으로 출발점, 시작점이라는 뜻이죠. 즉 지혜를 찾는 방법은 지혜 자체를 찾으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하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정말 찾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 출발점입니다. 잠언은 세상에서 지혜처럼 포장된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매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과 연결된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17절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성경에서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전지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자처럼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악인이 누구고 선인이 누군지 쉬지 않고 어디서든지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찰한 결과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감시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요, 편안할까요? 되게 신경 쓰입니다. 그죠? 만약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이걸 다 해내야 된다면 이건 다 스트레스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간다면 이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이 됩니다. 네, 거기서 거기 같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은요, 하나님 뜻대로 가고자 하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니라 바꿔 표현한다면 착한 자극이 되는 것이죠. 나를 제자답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삶에 머물러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룩한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거룩한 자극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순한 대답은요, 단순히 말만 좀 부드럽고 온화하게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않죠.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와 언어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태도와 말이 분노를 낮추어 갈등을 극복하게 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일상을 잠시 생각해 보면 나보다 좀 낮게 여기는, 어리거나 이렇게 지기적으로 낮게 여기는 상대에 대해서 쉽게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말을 툭툭 던진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과격한 말, 거칠고 조절되지 않은 말을 툭툭 던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거죠. 원래 말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받을 수 없게 말을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그것을 맞고 마음에 멍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만 당할 수 없다, 더 크게, 더 아프게, 더 세게 상대방에게 다시 그 말을 던집니다. 갑자기 말씀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떠오르기도 하실 것 같은데,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과격한 것은요, 마치 고삐가 풀려버린 그런 말과 같지만 유순한 말은 하나님께 고삐가 잡힌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인지 그 말이 이 말인지 약간 헷갈리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삐 풀린 말처럼 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고삐가 잡힌 말처럼 말하느냐. 감정이 격해질 때도 속으로 주여, 제가 지금 폭발할 것 같습니다,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삐가 잡힌 말처럼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께 붙잡힌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비슷한 표현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2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앞서 잠언에서 지혜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의 혀는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베풀지만 미련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쫓는 자의 어리석음은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친다는 거죠. 또 4절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처럼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정을 쉽게 쏟아내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공격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오히려 죽이는 행동이죠. 가정이나 다락방이나 훈련반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하는가, 아니면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사람을 무너뜨려 가는가.
서점에서 인상적인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안 보고 제목만 봤는데 그 제목이 너무 강렬해서 기억이 계속 남아요. 말이 인격이다. 말이 인격이다. 그 책의 제목을 따서 적용해 본다면 말이 우리의 신앙 인격입니다. 정말 영성이 깊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막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을 함부로 옮기지도 않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꼭 필요한 말을 정제해서 합니다. 쉽게 말로 상처 주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원불비, 원망, 불평, 비난을 쉽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혹시나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바로미터예요. 내 언어 생활이 정제되지 않고 하나님께 고삐가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막 쉽게 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 뭔가 영적인 상태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로 세상을,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생명나무처럼 누군가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언어는, 이 말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언어가 신앙 인격이고 언어가 신앙의 품격이고 언어가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다락방 공동체, 일터 공동체, 부서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어디서든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2절 가사처럼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또 믿지 않는,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나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와 경계를 받는 자,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 악인의 길과 공의를 따라가는 자 등등. 성경은 왜 계속해서 이런 대조를 보여주는 걸까요? 이런 대조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한테 분명히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3이 없어요. 이렇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 것인가 분명하게 너희는 선택하라.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지 선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정직한 자라는 표현 자체가, 정직한 말 자체가 아니라 이 정직한 자, 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일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정직한 삶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새벽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미 고백되고 있는 기도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인가?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기도의 성격이 하나님께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가 예수님 아버지 경외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내 뜻이 아닌 내 본능이 따르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들어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너를 도와주겠다, 그 의미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9절에 나오듯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바로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듯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여호와를 떠나버리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삶, 특히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언어 생활, 우리의 일상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일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한 저의 언어 생활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생명나무처럼 다른 이를 치유하고 살리는 언어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말을 통해 신앙 인격이 드러나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를 받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경외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자꾸만 세상의 다른 지혜를 쫓아가다 보니 세상이 좋다 하는 언어 생활, 세상에서 쉽게 내뱉는 말들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이 어리석고 교만한 저의 언어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도 감찰하고 계시고 어디서든지 감찰하고 계신다는 이 지혜자의 말씀처럼 주여,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인격이 드러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언어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말하는 것 하나에서도 생명나무처럼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언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자꾸만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 하고 내 감정이 앞서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생활보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이 원하는 말들을 맞추어가는 그러한 말들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부부 생활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다락방에서든 훈련반에서든 다른 영혼을 세워주고 그들의 신앙 인격을 배려할 줄 아는 주님을 닮아가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오늘 우리 입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능력으로 내 성공을 위해서 누구에게 압첨하고 아부하는 입술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입술이 아니라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언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자꾸만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참 내 입술을 때리면서도 참 고쳐지지 않는 이 답답한 언어 생활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부터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 내 부모님부터 살리는 언어 생활이 되게 하시고 오늘 출근하고 나서 내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언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락방에서나 우리 훈련반에서나 영가족에게조차도 함부로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살펴주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며 일으켜주는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같은 주여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평소의 삶이 정직한 자의 기도처럼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서는 왠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경기도 안 좋은데 그냥 그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직한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순간순간 올려드리는 기도가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입술을 어디서든지 감찰하고 계시며,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잘못된 언어 생활에 머무르지 않도록, 제자답지 않은 삶에 머무르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일으켜 주시는 그 감찰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오며,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잘 안 돼서 기도가 더 간절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00대 기도문은 제자훈련의 국제화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거룩한 유산인 제자훈련이 영적 비밀병기로 계승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경적 온전함을 체화시켜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닮은 영적 정규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훈련을 통해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에 감사하여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제122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제자훈련의 본질을 깨달아 온 사람 목회 철학으로 교회의 영적 토양을 새롭게 기경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훈련의 온전론 목회 철학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계승되어 750만 디아스포라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화요일은 환우분들과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또는 외로운 방 한 구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순장님들이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되고 준비되며 행여나 좀 지쳐있는 순장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다락방을 섬길 힘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아트 채플에서 기선대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용히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응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두 번 간절하게 외치고 개인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응답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